베드로 오늘 오전 11시 예배 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한 무덤을 직접 가본 사람인데 그 무덤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역시 제자들 중에서 들었고 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재판을 받을 때 외에 본인이 선교 사역 중에는 물론 했겠죠. 간증하고 했겠지만 기록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있어서 자기 개인적인 체험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너도 나도 본 적이 없는, 직접 들은 적이 없는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부활을 증거한다는 점입니다. 상당히 놀라운 점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교회가 수없이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즉 당대의 역사적 사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역사적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기보다는, 즉 요즘 말로 하면 물리적 증거로 변증을 하기보다는 자기들보다 수백 년 전 앞서 살았던 선지자들의 말로, 기록으로 변증을 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든지 개켜진 수위라든지 또 굴려진 돌문이라든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미 성령까지 임한 상황에서 말할까요? 무덤을 언급할 단계는 지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서 아니라 그날 아침에는 여인들이 제자들에서 무덤 이야기를 했잖아요. 벌써 지금 50일이 지났고 베드로의 경우, 바울의 경우에는 수년 내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에는 무덤을 얘기할 게 아니고 이미 내린 역사는 성령까지 아울러서 부활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 증거에 호소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돌무덤보다 훨씬 더 큰 증거가 뭐냐면 선지자들의 예언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인가 보면 우리에게 샛별같이 빛나는 것이 있는데 선지자들의 예언, 사사로이 풀 것을 알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변화사에서 경험한 것보다 더 큰 증거는 선지자들의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당시에 발생한 예수님의 부활을 수백 년 앞선 하나님의 예언으로,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 주신 예언으로 증명하기로 마음먹었고, 오늘 우리는 그 두 사도를 본받아서 올해 부활주일,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일어난 부활 사건을 그 시대 사람들도 들었던 부활의 예언자들의 말로서 예수 부활을 듣고 거기에 더 큰 믿음을 하고자 합니다. 25절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 중에, 그러니까 설교의 맥락이 뭐죠? 방언과 병자를 치유함과 이 백성들이 완전히 새롭게 된 그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고 있는데 이 총괄적인 변화의 사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들에게 최종적으로는 회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너희에게 회개와 변화를 요구하면서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서 예수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자, 그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 예수 부활을 얘기하는데 그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할 때 베드로는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엘의 예언도 인용하고 있죠. 즉 선지자의 예언과 같은 반열에 다윗의 시를 올려놓고 그 시가 예언이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너희가 죽인 그리스도,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니 그를 믿어야 한다, 회개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맥락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보면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시편 18편인데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베드로가 이 시를 의도한
인용한 의도는 다윗의 시가 사실은 자기 이야기가 아니고, 분명히 자기 이야기인데 자기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노래, 그리스도를 노래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누구 설교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스도 예수 설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 가장 쉽고도 옳은 해석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윗의 시를 인용한 이유는 그 예수를 설교하기 위해서 이 신요를 하는 것이고, 이 시 자체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읽은 25절부터 보면 시편 18편이 인용이 되는데, 여기 나하고 27절에 주의 거룩하신 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7절에 내 영혼을 응배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했는데, 여기 나는 다윗이고 주의 거룩한 자는 예수님이냐? 이러면 좀 복잡해지죠. 그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노래라고 딱 인정을 해보면 얼마나 쉽냐면 둘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 자신이 얻을 구원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구원에 관한 노래인데 이걸 완전히 그리스도의 노래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 예언성이 100%인 거예요. 우리 뭐 싱크로를 100%라 그러죠. 100% 다윗이 자기 구원을 얘기하면서 100%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100% 나를 다윗, 주의 거룩한 자를 다윗 이렇게 봐도 이상할 게 없고, 나는 예수, 주의 거룩한 자도 예수 이렇게 봐도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럼 1차적으로 베드로가 이 시를 인용한 것은 나와 주의 거룩한 자가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나와 주의 거룩한 자를 다 그리스도를 읽어보십시오. 뜻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지옥에 들어가게 된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어요. 그죠? 다시 올려주심에 대하여 그리스도 본인이 기뻐하고 그리스도 본인이 확신하여 즐거워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죽으실 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면 버림받고 끝이라고 생각했나요? 아니죠. 분명히 살아난다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27절을 보세요. 이는 내 영혼을 응배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완전히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나하고 주의 거룩한 자를 분리해서 나는 다윗이고 주의 거룩한 자는 그리스도고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둘 다 다윗으로 봐도 되고 둘 다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말씀이 아주 일관성 있게 쉽게 해석이 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 시를 인용한 겁니다. 그 시의 어느 일부분이 다윗이 한참 자기 이야기하다가 거기에 약간 그리스도성이 있어. 그리스도성이 그 안에 좀 들어있어. 이 정도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시 전체를 그대로 인용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나나 주의 거룩한 자나 전부 다 그리스도로 봐도 무방하고 바로 그 예언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29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금병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28절까지 하였으므로, 이렇게 예언하였으므로, 이렇게 노래하였으므로 결론이 뭐냐? 첫 번째, 그 노래란 다윗은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즉 다윗의 존재와 다윗이 살았던 사람이다.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의 사람이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윗의 선지자된 데 대해서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였다는 것을 의심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다윗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의 묘가 여기 있다는 것, 그는 다시 살지 않았다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그가 한 말에 대하여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자, 성경에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자, 이제 선지자로서 다윗이 한 말을 해석을 해보자. 그는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맹세하신 일을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손 중에 한 사람이 그 위에 앉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에는 우리 번역에는 빠져있는 아주 놀라운 사실이 원래는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들어 있었는데 빠진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육신을 따라입니다. 육신을 따라. 어디에 있냐면 그 말씀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육신을 따라 그 자손 중에서. 없죠, 우리 번역에. 한번 넣어보세요. 육신을 따라 토카타 사르카입니다. 원문에 있습니다. 원래는 육신을 따라 그 자손 중에서. 왜 이걸 빼버렸을까요? 육체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빼버린 겁니다. 그 위에 앉는다는 게 언제적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다윗의 위에 앉으셨습니까? 아니죠. 노래만 부르고 말았죠. 그렇죠? 진짜로 있을 일 언제죠? 나중이지요. 재림하실 때죠. 근데 재림은 영으로만 이루어집니까? 재림이 있으면 부활이 먼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믿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육체를 따라 이거를 빼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 이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자기 다윗의 위에 앉게 하심. 다윗의 보좌에 앉게 하심. 이 위는 보좌를 얘기합니다. 한자 표현이죠. 근데 이 앞에 또 뭐냐? 그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아, 이렇게 긴 말을 빼버렸을까요? 예. 원래 헬라는 아나스테세인 톤 크리스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다윗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말이 풍성해진가 보세요. 다윗이 먼저 하나님이 맹세하신 사실을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네 육체를 따라. 원래는 네 허리라고 돼 있어. 허리. 네 허리에서, 옛날에 그렇게 말하죠. 네 허리에서 한 자손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육체적 자손이라는 거예요. 영적 자손이 아닙니다. 예, 육체를 따라 이렇게 돼. As concerning flesh 이렇게 됐어요. 육체를 따라. 그래서 근데 그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너의 위에 앉을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이것을 다윗은 이 수준에서 이해를 했어요. 솔로몬 정도로 이해한 게 아닙니다. 자,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과 예언입니까? 다윗의 허리에서 난 자가 그 왕위에 오르기 위하여 반드시 그는 어떻게 돼요? 육체로 오시는데 그 육체가 일으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빠진 게 뭐예요? 육체를 따라, 육신을 따라 그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오.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일으키시오.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오가 아닙니다. 일으키시오.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죽음에서 일으켜서 네 보좌에 앉게 하리라. 자, 이 놀라운 말씀이 뭘 말할까? 성육신에서부터 대속 죽음과 부활과 재림까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총괄적인, 이 포괄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 이 중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믿고 싶지 않은 사람, 그냥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감흥만 받기로 하는 사람은 이 중에서 해석상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132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자, 다윗이 알고 있는 맹세라고 했지요. 뭐라고 했냐?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 맹세는 변하지 아니하는데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했지. 이게 지금 고작 솔로몬 이야기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맹세하시기를? 아니죠. 다윗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있을 장차 예루살렘에 있을 문자적이며 눈에 보이는 보좌와 그 위에 앉는 육체를 입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자주 나오는 새벽기도니까 별로 감흥이 없죠.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새벽에 1년에 한두 번 나올 때는 부활주일 나오면 그 나온 자체가 굉장히 은혜가 됐는데, 자,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제 이름을 믿는다 그럽니다. 일관성 있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 이름을 믿는다는 말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가 육체로 올라가신 봄 그대로 다시 온다는 겁니다. 어디로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와서 뭐 하는데요? 원래 다윗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렇죠? 다윗으로 오셨는데 백성이 영접지 아니었죠. 그래서 말해요. 자기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가 다시 오사 왕으로 계신다고. 이걸 우리가 이렇게 진술을 믿고 있죠. 자, 그것을 다시 말하는데 여러분 너무 잘 믿어서 그냥 별다른 새로울 게 없든지, 아니면 여러분 아직 믿고 있지 않든지. 부활주일 새벽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생략한 사람들은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지 못했거나 천사의 말을 무시한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탄절에 들은 말씀을 부활절에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전해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언제냐? 마태복음 19장 28절의 예언과 같은 날 같은 보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보세요, 세상이 새롭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인자, 사람의 아들, 육으로 오신 하나님, 지금 제자들 보고 있는 이 몸,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 보좌는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와 있지요. 그가 부활하고 승천하여 높이 계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보좌를 혼동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말하는 보좌는 이 땅에 세워질 보좌를 얘기한다고요. 다윗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릴 때 얘기한다고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나왔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12보좌를 주고 너희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리라, 다스리게 하리라 그랬다고요. 그게 어디죠? 이 땅입니다. 이 땅. 주님께서 다시 오사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심, 사도행전에도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고요. 때에 관하여 너희 것이 아니니까 너희는 그저 그건 하나님께 믿고 따르기만 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주제 자체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어디서입니까? 저 하늘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죠. 이 땅에 세워질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아까 뭐래, 가브리엘이 야곱의 집을 다윗의 왕위를 받아서 다스린다 그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함께 12지파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바로 이 땅에 일어날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지워버린 자들의 이름은, 아니 이 말씀을 지워버린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제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것들은 싹싹 지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들에게 말한다면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대로 말한다면 성경에서 우리가 쩔쩔매면서 해석을 못해서 골머리를 앓는 구절 중에 많은 부분은 사실 그 말씀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굉장히 해석이 쉬워집니다. 순수하게 믿어버리면 아주 쉽고 일관성 있는데 못 믿기 때문에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면서 쩔쩔매는 겁니다. 자, 미리 본고로 31절 보세요. 우리는 다윗의 말에 논리를 잘 이해합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이거는 부활 자체를 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닌가요? 자, 여러분,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뭘 미리 봤죠? 앞에 보세요. 앞에 뭐라 했습니까?
네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 일으켜져서 뭐 한다고요?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 그죠? 부활 자체를 못 봤다니까 좀 충격 받으셨죠? 아니, 제가 좀 말을 좀 심하겠네요. 부활, 그러니까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만 본 게 아닙니다. 더 큰 걸 봤죠. 그가 본 것은 다시 정리하면 자기 허리에서 난 자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 다윗의 보좌에 앉는 것을 본 겁니다. 예, 그죠? 이게 그가 본 최종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것을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하, 예. 자기가 지금 본 것을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육으로 난 자가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죽은 상태에서 이해한다. 그를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켜가지고 영원히 이 왕위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말할 때 어떻게 이것을 부활을 빼고 설명할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육체로 앉아 영원히 다스리는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본 그 사람, 다윗이 본 그 사람,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을 넘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뭐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왕을 넘어서 그리스도였던 죽고 살아나는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 본 사람입니다. 그의 육체는 썩음을 당해야지 아니하는 자, 죽임을 당했으나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는 자, 이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16편을 베드로가 오늘 인용한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고 이 시를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이 시 인용문을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본문들이 좀 길어서 좀 많은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12편에 보면 다윗의 근심이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 물음에 대하여 다윗이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2절 이하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쭉쭉쭉 내려가다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존대하며 쭉 내려서 5절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가 주의 성산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자, 그럼 이런 일 2절부터 기록된 이런 일은 자기 행위에 불과합니까? 즉 내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가능한 일들입니까? 해보십시오.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일이 내 힘으로 되는지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분할하여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좁은 시야를 보면 어디에서 행위가 나오면 행위 구원을 말하고 어디서 믿음만 말하면 믿음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이 두 개를 결합해 놓은 걸 보면 이제 꽉 막히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다시 쪼갭니다. 행위 좋아하는 사람은 행위로, 믿음 좋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답답할 노릇이죠. 원래 이게 한 묶음이고 한 몸인데 우리에게 성경대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조금씩 가르쳐있다는 걸 모르고 시기적으로나 양으로나 깊이로나 어떻게 한꺼번에 다 듣겠어요, 여러분? 1시간 동안에 이거 설교 다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야, 그렇습니다. 부활절 설교도 지금 수십 년째 같은 본문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들을 때마다 새롭기도 하고 다르고 같은 진리인데, 그렇죠? 오늘은 또 이렇게 보십시오. 아마도 이 본문으로 부활절 설교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진리, 한 진리를 분할하여 가르치는 경우가 많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주께서 내 우편에 계시는 자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를 어떻게 모시는가? 그러니까는 주님을 내 우편에 모시는 자는 또 어떻게 하냐? 16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래도 있지요. 예, 어디입니까? 16편 8절이죠. 내 앞에 모시며. 자, 요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8절 끝에 보십시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맞지요? 자, 15편 마지막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랬고 16편 8절에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이고 주의 우편에 아니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신 자.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15편에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냐고 16편에는 한마디로 주님과 함께 있는 자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했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위치의 특정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함이 의로운 행위로까지 이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간음하고 흔들렸습니까? 안 흔들렸습니까? 흔들렸죠. 우리아 죽인 다음에 굉장히 큰 흔들렸죠. 자, 이렇게 해서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고민이 있었는데 내가 과연 여호와 앞에 영원히 설 수 있을 것이냐 이 고민이 있었는데 적어도 내가 너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자기 인생에 오점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성산에 못 들어가는가 주의 집에 못 들어가는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사실이 있어요. 뭐라고 말입니까? 항상 여호와를 네 앞에 모시는 자,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시는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여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 너무 기뻤어요. 나의 뭐가 기뻐요? 영이 즐거웠다. 마음이라고 해도 되는데 하여튼 여기 다윗에게 기쁨이 있어요.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다윗이 오늘 이 대답을 듣게 된 질문을 하게 된 계기를 정확히 특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추정컨대 밧세바하고 우리아에 대한 범죄 이후에 그가 회개하는 중에 심히 큰 영적 뭡니까? 근심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닐까. 그리고 회개하였을 때 이 답을 얻은 것이 아닐까.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마음이 기쁘다 그랬습니다. 내 영도 즐거워한다. 사실은 영이 아니고 원문에 보니까 영광이더라고요. 영광. 예, 크보디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영광. 나의 영광도 즐거워하다. 이 말은 좀 해석하기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즐겁다는 감정적 표현인데 영광이 즐겁다라는 것은 이 두 말을 이렇게 다 이렇게 조화시키기 어려운데 하여튼 말씀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 그냥 감정적인 기쁨과 즐거움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뭐라면 육체가 안전히 살리니. 와, 참 격이 떨어진 번역이에요. 옛날에 뭐냐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거하리니 이런 식으로 번역했거든요. 훨씬 그게 나아요. 소망 가운데 쉰다는 얘기입니다. 육체가 보존된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육이 보존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냐? 영적인 것과 어떤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육체가 보존된다. 즉 썩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여기까지 알았습니다. 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근거. 육체가 소망 중에 쉰다라는 근거. 그것이 10절인데요. 이는 주께서 같이 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흔들리지 아니할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는 이런 행위를 행하는 사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를 항상 모신 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데 뭐 주를 항상 모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냐?
나 같은 이 죄의 많은 썩을 육체가 어째서 흔들리지 않냐고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냐 했더니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냐면 지옥에서 그 몸이 버려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집에, 지옥이 아니라 주의 집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 앞에 내가 있고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심이 보장하는 사실은 바로 부활입니다. 죽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월에 버려지지 않음, 들어가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의 영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가 죽더라도 나중에 이 육체가 지옥에서도 버려지지 않을 육체로 바뀌어서 다시 살아난다 하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나오는데 지옥보다 작은 것들에서는 건짐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넉넉하지요. 그래서 부활한 육체 이전에 이 땅의 육체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사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새가 그물 치는 거 보고 여기저기 피하면서 얼마나 참 스릴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깊이 체험하면서 사는 즐거움을 누린 사람 아닙니까? 자, 여기에 물론 이제 이 시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합니다. 이 수월 구약 사람들의 이 내세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생명을 거둔 다음에 사람의 영혼이 어디로 가냐,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안 믿는 사람 빼고 믿는 사람 중에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겁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은 말 그대로 땅으로 가고 믿는 사람은 위로 갔느냐, 아니면 다 밑으로 갔느냐. 다 밑으로 갔는데 거기서 구역이 나눠져 있었던 것이냐. 또 이런 이야기 처음 듣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런 고민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와 우리 사이에 고도의 차이가 아니라 지평의 차이입니다. 골이 있어. 큰 구렁이 있어. 건너가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려가지 못한다. 그렇죠? 그런데 또 이렇게 해석이 어려운 거는 즉시로 위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에녹, 엘리야. 또 모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추정하는데, 모세는 죽은 후에 올라간 걸로 그렇게 추정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음부에 가서, 말 그대로 지옥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가서 외쳤다고 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땅에서 일어난 성도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늘에 있던 사람도 내려와서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이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만약에 구약의 사람들이 땅에 어딘가에 있었고 거기서 다시 올라왔다면 왜 신약 시대 사람과 구약 시대는 이렇게 다른가? 라는 고민입니다. 복잡하지요? 물론 이 중에 어느 하나를 딱 택해버리면 또 쉬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신명기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 눈에 나타난 것은 우리 몫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읽혀지는 말씀에 대해서만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연구해 보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만 짚고 넘어갑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땅에 내려가셨는데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멸망하고 거기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버려지지 아니하였다. 그럼 버려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그 육체가 일으켜져야겠죠. 예, 부활한 사실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일으켜졌다라는 단어 쓴 게 아니고 버려지지 않았다. 십자가에서는 버림을 받았다 했는데 예수께서 음부에서는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다시 올라오게 되셨다. 그러면 궁금하죠? 물론 다 알고 사실이지만 왜 예수님이 내려가셨습니까? 예? 벌 받으러 가셨죠? 여러분, 아사셀 염소 아세요? 죄를 짊어지고 가죠.
그죠? 죄를 짊어지고 하나는 멀리 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는요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로운 행위도 영원성이 있죠. 그래서 영원한 상급을 받죠. 죄도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영원한 형벌입니다. 근데 예수님 다시는 의롭죠. 그 죄를 짊어졌을 뿐이죠.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죄와 예수님의 분리입니다. 그 죄가 있어야 할 곳에 버리러 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쉽습니다. 물론 쉬운 게 장대에 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려가신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죄를 제거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랬거든요. 자, 10절 보십시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네 해서 다윗 이야기구나. 갑자기 주의 거룩한 자가 나와서 당혹스러울 것인데 그렇지 않냐고 이 시를 100% 다윗의 노래이며 100% 그리스도의 노래로 보면 이해하기 쉽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시편 16편 10절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이 시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상반절에 나는 다윗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분명히 이 시 전체를 그리스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편에 가서 딱 보면 나는 계속 여기 말하고 있는 시인, 화자는 다윗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으로 한 말이 다윗을 가리켜 한 말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다윗이 말했지만 그리스도의 말이라고 해도 맞다 그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자꾸 자기를 나 그랬다고. 나 그런데 갑자기 나하니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주의 거룩한 자 이랬어요. 물론 신자가 주의 거룩한 자를 불리기도 하고 다윗 자신이 신자고 잘 믿는 사람이니까 자기를 가리키는 또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딱 보면 뉘앙스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랬는데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데 베드로가 둘을 모아서 그리스도라 그랬다고요. 그죠? 둘을 모아서 그리스도라 그랬다고. 그럼 여기서 나도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 묶음인데 여기 나는 분명히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주의 거룩한 자도 누구예요? 다윗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때 다윗이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실 일을 다윗도 나중에 겪을 일입니다.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에게 먼저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으로써 아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그러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있을 일이 그대로 다윗에게 있게 하심으로써 우리도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의 관계와 동일하게 즉 다윗과 같이 부활의 영광이 이르겠다는 것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자, 또 한편 주의 거룩한 자라는 칭호와 그 거룩한 자를 대하는 하나님의 행위가 바로 이 자리에서 말해지는 것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주의 거룩한 자를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냐고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자리에서 주어진 것은 내 영혼이 수월에 버려지지 않는 것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를 그대로 보면 다윗이 어떻게 있죠? 10절에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둘 다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둘 다 다윗의 이야기인데 이거를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나게 읽으면 내가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쁘죠. 다윗 내가. 그죠? 그런데 주의 거룩한 자가 지옥에서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죠. 여기 뒤따른 것은 바로 요 사실 때문에 내가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일과 이 일의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죠? 처음에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는 이 이해를 넘어서서 근거로서만이 아니라 전체를 다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 이것도 아셔야 되나 그 말입니다. 자, 내 영혼이 수월에 버려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의 거룩한 자는 구덩이에 갇혀 있지 않으십니다. 이리하여 다윗이 보게 된 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일을 믿지 않은 사람 생명의 길을 못 봅니다.
주의 앞에 있는 길이고 주의 오른쪽에 있게 되는 길입니다. 주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을 맛볼 수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 길을 주님이 보여주셔서 보았습니다. 보여주셔서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게 된 겁니다. 지식이 된 겁니다. 그는 분명히 보았고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는 어떤 경우라도 악인의 흔들림과 같은 흔들림이 없으며 주의 성산에 오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는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두렵죠. 참 무서운 일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유기단어 무서운 일이 있죠. 예수님도 분명히 부활을 알았지만은 십자가 눈앞에 오니까 괴로워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움 너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무서움을 이기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부활의 사실은 중요합니다. 부활의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망의 고통,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부활의 사실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예수를, 다윗이 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자, 시편은 나에 관해 기록한 모든 것이라 했는데 다윗은 당대에 미리 봤는데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이 사람들은 직접 본 것과 다름없습니다. 성령까지 임하셨습니다. 무덤은 저 앞에 있습니다. 빈 무덤. 다윗이 예언한 그 사람, 다윗이 자기 구원의 확신과 부활을 보장받게 된 원인을 마련한 그 사람이 예수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 영혼의 구원에 관한 근심 중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기에 그는 자신의 기쁨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입처럼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예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의 부활을 다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비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제발 유치한 기독교가 되지 마십시오. 유치하다, 어리고 수준 낮은 기독교. 무슨 말이냐면 어린이에게나 들려지는 우화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화들은 다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치고 소가 말할 수 있다 치고 얘기해 보자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명백히 사실한 것을 그렇다고 가정하고 그런 것으로 여기고 이거는 아주 성경을 유치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스스로 부유하다는 마음을 지켜주는 이야기로만 성경을 풀어내지 마십시오. 자기 마음에 부유함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부유함을 지켜주기 위해서 성경을 부풀리지 마시라고. 성경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들려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입니다. 신비와 놀라움이 그 신비와 놀라움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즉 실제로 주어진 체험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이고 부활입니다. 주 예수께서 아사셀 염소처럼 나의 죄를 지고 지옥에 들어가서 그것을 지옥에 버리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믿는 내 육체도 죄와 상관없이 여호와 앞에서 안전하며 주 앞에서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쁨이 부족한 것은 다윗처럼 이렇게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기쁨이 부족한 것은 첫째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벽이고 1시간 안에 이 긴 본문을 설교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학적으로 참 세밀하게 우리가 파고들어야 될 주제들이 많지만 그냥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주제는 확실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고 그래서 그의 영혼이 기뻤다. 근데 우리에게 이 기쁨이 없는 것, 믿지 않기 때문 또는 믿음의 기쁨을 저해하는 육의 기쁨이 있기 때문. 그리고 성령의 두 번째 열매가 뭡니까? 희락. 그렇죠? 두 번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주여, 제가 그냥 쓴 대로 읽으랍니다.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기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아니죠. 이전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고민이 있다 그랬죠.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영향이 크다. 예수 믿는 기쁨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은데 그 중에는 사람이 큽니다. 사건보다는 사람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라 했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사람이 맺지 사건이 맺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서 성령의 열매로 희락이 있으면 희락에서 희락으로, 기쁨에서 기쁨으로 가는 것인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아주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글로는 또 생각으로는 말로는 부족하면서도 부족하지 않은 이 짧은 시간을 전할 수 있는 설교로서 할 만큼을 하겠는데, 기도하면서 할 만큼을 하겠는데 과연 문제는 능력이다. 이 시를 읽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구원에 이르기 위한 그 기쁨을 얻기 위한 근심이 있든지, 아니면 이 구원을 얻었다는 기쁨이 여기서 다시 이렇게 막 솟아 올라와서 그 시원함이 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또 지나가 버리면 그것에 대하여 듣는 나의 책임도 있는 것이지만 전하는 내 책임이 너무 크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부채살 모양으로 말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참 이것이 설교자의 고통입니다. 듣기만 하고 살면 차라리 속이 좀 편하겠는데, 말을 한다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렵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기쁨으로 노래했고, 베드로도 기뻐서 외쳤고, 듣는 자들은 회개할 죄가 있어 근심하지만 결국에 기뻐 예수의 제자가 되기까지 순식간에 바뀌었거든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기념하는 이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군병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부활하니까 직통으로 기쁨! 이렇게 공허한 기쁨이 아니고요. 다윗과 같은 영적 근심도 있고 믿음의 싸움에 승리를 실제로 쟁취함으로써 얻는 기쁨입니다. 아멘.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다시 올라오신 기쁨입니다. 아멘. 생략 없는 영혼의 싸움이 있어서, 그리고 실제적인 승리가 있어서 아멘. 기뻐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의 얼굴,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베드로의 얼굴과 같이 힘있고 기쁨의 빛이 역력한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